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읽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음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진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죄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배우리 명령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저기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이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라. 아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누가 기자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만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1.1도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히 잡고 왜? 우리가 소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보니까 뭐에다 소망합니까? 사람에게다 하죠. 내 새끼에다가 또 아니면 돈에다가 아니면 누구 남편이면 남편 또 여자면 여자 또 어떤 그렇게 많이 자기를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 소망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는 거죠. 굳건히 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서지를 못합니다. 왜? 영적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 사람이 되지를 못하니까. 왜? 땅의 삶에 우리가 오랫동안 그것이 묵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우리가 마음을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악한 양심이 뭡니까? 우리가 그 아담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악하게 왔잖아요. 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우리 안 믿는 사람 뭐랍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 땅을 내가 사야 되는데 가면서 배가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사촌이 잘 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살았까 저렇게 잘 살았까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우리가 눈을 겨눈질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제가 옛날에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아는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도 안 가봤는데 우리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편견을 버리지는 못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11조금 잘 내고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안 빠지고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주일날 이런 일 저런 일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지 우리 마음이 뺏기는 것은 쉽습니다. 순간적입니다. 왜? 그런 애들이 들어오면 나한테 어둠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한 양심이 먼저 나서죠.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빛을 비춰줬으면 나도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어둠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우리가 뭐랍니까? 그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뭐랍니까? 기도해 주라고 하는데 우리 원수 기도합니까? 한번 미운 감정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안 우러나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 행동을 갖고 우리는 미워합니다. 보이는 것 갖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요한 1장이 뭐랍니까? 2장이죠. 2장이 나오잖아요. 세상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 합니다. 그 보지 않은 것 소망을 두고 가기엔 너무나 힘들죠. 왜? 내가 안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빠질수록 뭐합니까? 감사밖에 안 나오죠.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도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 살았습니다. 아이고 먼 날 이사 가가지고 잘못되면 아이고 손 없는 날 이사 가가지고 손이 집안에 응원에 터졌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믿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자유가 오니까 토요일날 이사 가든 주일만 빼먹고, 주일은 왜? 하나님이 주일 날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날은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우리가 오락을 육이 좋아하는 것을 피하고 오직 영을 좋아하는 거. 하나님 경배할 때 예배드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뭘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아멘 하지만, 내게 적용되지 않을 때는 아이고 저 말씀은 누가 딱 들으면 딱 맞게 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니까 우리가 20장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주시려고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막 보이는 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어긋나죠. 그래서 우리는 에로스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이 뭡니까?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 어떻습니까? 저도 육에 살 때는 어떻습니까? 받으려고만 해요. 줄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면은 받으면은 좀 마음이 뭉클해요. 왜? 하나님께서 주라 했는데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희를 높여주실 거라. 우리 성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놓으신 거,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인내하면 나한테 주는 걸 믿고 바라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은 바란 것들 세상에 보지 못한 증거들이라고 하시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을 쫓아 믿었고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우하면 우하고 자하면 자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도 잘 들어주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어떻습니까? 남편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유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속으로 낳았으니 내 것이야. 그래서 저 아들이 잘 돼가지고 내가 그 밑에서 뭐합니까? 보호를 받으러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꾸 우리는 세상 속으로 바라보고 누가 도와줄 것이다, 누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거를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는 거죠.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죠.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한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바라보고,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는 막 그 사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는 내 잣대를 대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뭐 주일 예배 안 지키고 수요일 안 지키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 자 참 많습니다. 왜? 우리가 모태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 어떻습니까? 뜨거운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얇은 냄비에 어떻습니까? 물은 빨리 끓어요. 근데 빨리 끓는 대신 뭐합니까? 빨리 식습니다. 그 중간에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성령이 뜨거워요. 막 주여 주여 막 애걸고 막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응답받고 이제 어느 상황을 평안해지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언제 내가 믿었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 찾았던가, 그래 내가 내 힘으로 다 된 거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은 거지,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경륜 안에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뭐랍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쫓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내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돈도 하나님께서 우리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듯이 재물은 능을 주셨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똥오줌을 못 깨리고 만약에 먹지도 못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 들어놓고 돈을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건강해가지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잠깐 일어날도 뭐 알지 못하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가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고 요동치 않고 그냥 굳건히 서서 정말로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왕권을 뺏으려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그 첩첩들을 갖다가 마놓고 뭐했으면 겁탈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 뭐합니까? 바세바를 몰래 죄를 졌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전쟁하러 갔는데 우리 구약에는 전쟁이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다 실패합니다.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린 기도입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든 밤에 많이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옛날에 철야할 때 어떻습니까? 철야 지금은 뭐 9시 해갖고 10시에 끝나고 뭐 교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막 11시쯤 9시쯤 가면은 이제 일단 예배 잠깐 드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말씀을 했다 하면 2시간 3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돼서 어떻습니까?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막 그 덕분에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근데 복을 받고 나니까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또 안일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복 받은 대로 끝을 내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잠언서 보면 안전하다 편안할 때가 때 뭐가 온다고요? 비굴이 강도같이 온다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할 때 우리는 내일은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가 사기꾼한테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어리석하게 그냥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기로 사단마귀는 울리지.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뭐랍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한테 편안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지만 그 어둠 속에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완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법을 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이고 법 지켜도 살까 말까 한데 뭐 안 지켜도 뭐 잘만 살도록 하고 그러면서 나라의 법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마구 행동 살고 살 때 왜? 사람들이 안 본다고 지금은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사사건건 보고 살지만 우리가 그 당시 어려울 때면 CC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자정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스려서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서 정말로 분이 안 일어나고 어떤 사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오른편 되면 왼편 될 수 있어야 되고 오리를 가락하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충성, 양성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분 하나님 아들 본체시 하나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하늘의 미달의 땡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왜? 땅에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내 옛습성과 옛구습과 내 잘난 것 내가 모든 행동을 모든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말하자면 663가지를 달달 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 13가지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산 제물이에요. 산 제물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드렸으면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행동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내 몸이니까 내 육신이니까 그래 나는 아프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아프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잠깐이라도 그 양심이 찔려서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겨내려고 할 때가 많은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 그 계속 아프다 보면은 뭐합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까봐 빨리빨리 그것도 지혜롭게 약을 사먹고 그 고비를 빨리 이겨나가면은 또 그 순간을 왜 불편할 거 하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기를 되게 싫어하시고 또 너희가 분을 안 품을 수가 없대요. 왜? 안 싸우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가 대립해가지고 서로가 안 맞으니까 나는 이렇게 간다 하고 너는 저렇게 간다 하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한마음 한뜻이 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장로를 세워놓으면은 장로들이 자기가 대장인 줄 알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고 못하는 사람 다 따르라 하고 왜? 물질이 이제 장로님은 물질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가 있으니까 돈이 돌아가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로 마음껏 내가 사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왜? 내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 가면은 지금 여기는 우리는 개척교회라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 안 하지만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부적격 노릇을 합니다. 왜? 그래서 주부에다가 다 내잖아요. 그러면 헌금 못 낸 사람은 얼마나 원망하고 불편스럽겠습니까? 아유, 나는 헌금도 못 내는데 교회 가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나그네 같이랑 왔다 갔다. 그러나 돈 많이 낸 사람 어떻습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뭐 권사든지 집사든지 아니면 안수 집사든지 아니면 장로라든지 이렇게 한급을 찾아가지고 저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 알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11조금 철두철미하게 해. 나는 새벽기도 열심히 해. 나는 안 빠지고 해 하면서 뭐습니까? 나는 열심히 전도를 해. 그건 뭔가 전도할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걸려서 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하게 뭐 소망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내가 소망이죠. 내 믿음이고 내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불러주실 때 뜻이 있어 계획이 있어 훈련을 시키고 또 연단을 시키고 인내하는 자족한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만들어 보시고 왜? 어떤 자중에 어떤 처해에 처했던 간에 그 믿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뭘 바라봅니까? 자꾸 우리가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듣으면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말뜻이니 우리는 믿는 도리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도와 사랑으로 선악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섞은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자 범한 자 다시 속죄제사가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태운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참 은혜 받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다니엘 세 친구 어떻습니까? 세 친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상단지 종살이 잡혀갔는데 그 우상한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습니까? 시샘해가지고 다니엘 세 친구를 어때서 불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맹렬히 불타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분별해 봅시다.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불이 나가지고 다 죽은 거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성령의 불이 우리가 그 복음성가 77인가? 우리가 불 속에서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서 들어가서 뭐합니까? 영혼을 구한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약한 부분과 내 육신의 모든 죄를 갖다 태워야 되는데 태워야 되는 성령의 불로. 왜? 성령이 안 들으시면 나는 다 잘했어. 내 공으로 세웁니다. 모든 것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이 다 태웠잖아요. 내 옛 윤석과 옛 구석을 다 태웠잖아. 이게 뭡니까? 썬풀이. 오랫동안 내가 살아온 그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저렇게 해서 나는 몇 살에 믿어서 내가 오랫동안 믿었어. 나는 오랫동안 기도해서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믿고 했어요. 이건 다 내 자랑이잖아요.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피에 대한 찬송이 있듯이 나는 공로 없고 누구의 경로 있다고 예수 피에 공로 있다 하잖아요. 우리는 물과 피로 모든 것을 내
더럽고 추악한 것을 다 씻어내리고 또 성령의 불로 또 다 나쁜 것을 또 우리가 죄 짓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감정이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은 것 같이 스데반 집사 최초로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잘못된 것도 없었지만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그 돌 맞아 죽듯이 그러나 또 우리가 그 간암때 잡혀온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성령이 부려와서 그들 마음을 만지시니까 어떻습니까? 다 돌을 놓고 가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죄 없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안에 가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하잖아요.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생각난다 하신다고요? 내 죄부터 깨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하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적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들리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다 받아서 웃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누가 애른절 되면은 아이고 왜 때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래 예수님은 오른밤 내고 왼밤 내락하고 오를 가면 심리를 가락했는데 겉옷 달락하면 속옷까지 주락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는 소망을 하늘께 두고 가야 되는데 자꾸 땅에 오래 살았던 그 마음에 박혀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아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러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뭡니까? 모세의 법을 배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영향을 받지 못하거나 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 짓밟고 자기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행보는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는 생각하라. 성령이 나오시죠. 이게 성령의 시대, 지금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시고 성령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은혜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깨달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또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행동을 옮겨 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